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기도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 내용이 뭐냐?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두 번째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는 기도 허락 안 해도 기도합니다. 많던 즉던 몇 시간 하든 뭐 조금밖에 안 하든 우리는 다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전에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시간만 있으면 기도해요. 이게 아마 크리스찬들이 생활하는 생활 방식 중에 하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면 우리 위해서 기도하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교회에 해야 될 임무 중에 하나가, 교인들이 해야 될 임무 중에 하나가, 우리 구원받은 자 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가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부가 있고 전도지가 있고, 전도지는 종이로 만든 전도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곳은 전도지, 전도하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전도하는 곳은 다양합니다. 군에서는 군인 전도하고요, 학교에서 학원 전도하고요, 병원에서는 병원 전도하고요, 직장에서 직장 전도하고요, 해외에서는 해외 선교 전도하고요, 다 전도를 합니다. 분명히 군에 가서도 군 전도를 하거든요. 저도 군에 있을 때 전도를 잘했습니다. 그때 은혜 받고 교대 생활한 지 얼마 안 됐고 내 부하가 몇백 명 되는데 얘들 데리고 전부 다 교회를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전도니까 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찬송 배우고 찬송 부르고, 그리고 끝나면 기도하고 간식으로다가 삼면 크림빵 2개씩 다 주고 말이죠. 이게 다 전도거든요. 그 전도의 방법은 다르고 전도의 장소는 다르고 정도의 조건은 달라도 우리는 다 전도를 하는 겁니다. 어떤 데는 기차 안에서도 전도를 했어요. 기차 안에서도 전도를 열심히 했거든. 목소리가 워낙 크니까 한 칸 정도는 쩌렁쩌렁 울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야지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수고합니다 하면서 호주머니에다가 돈을 몇천 원 주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요즘 말로 바카스 하나 갖다 주면서 이거 잡수세요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쨌든 전도라는 것은요, 상대가 대상이 누구였든지 간에 하는 게 전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랬어요. 문이 열리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죠. 근데 성경에 내가 설교 주면서 찾아봤더니요, 문이 얼마나 많으냐, 문도 다양한 문이 많은데요, 전도여기 성경을 보니까 하늘문도 있어요. 하늘문. 마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건데 하늘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받고 나왔을 때 하늘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죽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기도해 줬어요. 일어났어요. 무덤 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문도 종류가 다양하죠. 그런데 바로 사도행전 기록을 5장 기록을 보면 옥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열려. 문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문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 고린도후서 6장 11절의 기록을 보면 마음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문도 참 종류가 많아요. 성경에 나오는 종류의 문. 그런데 자, 이거 문이 열려야 될 텐데 여러분과 나도 기도의 제목이 문 열어달라고 하는데 그 문 중에는 무슨 문이냐면 하늘문도 마음문도 옥중의 문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귀가 열다 귀의 문이 열려, 어떤 사람은 눈이 열려 눈의 문이 열려야 돼요,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문은 전도의 문이었단 말입니다. 전도. 오늘 여러분 다 전도하는데 나는 아주 좋은 사람 놓고 전도입니다. 매일 저녁 아주 훌륭한 전도 대상입니다. 여러분 안 들어도 괜찮아요. 집에 가도 돼요. 드려야 될 사람 하나 있으니까 열심히 우리는 전도, 듣건 말건 전도하는 겁니다. 듣거나 말거나 전도하는 겁니다.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라. 듣고 안 듣으면 내 자유고 전도하는 건 내 자유다. 그러니까 전도는 아주 그냥 성경에 고담 얘기 하나 해볼까요? 전도해도요 아주 성경 구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설교 준비하려면 성경을 많이 찾아 준비하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는 참 미련합니다. 지금 열심히 전도지만은 얼마나 미련합니까? 듣지도 않는데 들으라고 전도를 하니 말이죠. 꼭 미련해, 누가 볼 땐. 그러나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명, 12명입니다. 우리는 12명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대상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전도의 대상은 만들기도 하고, 주어진 환경을 따라 우리가 전도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전도는 정말 미련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전도가 좋은 거지 미련한 거죠? 성경이 그랬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리고 잘 믿는 사람한테 무슨 전도야? 그것도 미련한 방법이지. 그러니까 가만히 설교 준비하면서 야, 참 그렇구나. 그런데 오늘 정말 전도해서 효과를 본 사람 얘기를 또 예화로 준비해 왔습니다. 그건 싫어합니다. 그런데 전도는 어떨 때 하기 싫어요.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리고 전도는 예수 믿으세요, 이것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의 내용도 또 다양합니다. 우리는 또 교회 행정하거나 신학교 다닐 때 전도학을 배우거든요. 전도학. 또 우리 교단에 전도학교라는 게 있어. 전도학교에 가서 또 전도 공부도 합니다.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게 전도니까요. 그런데 전도는 미련한 겁니다. 아이고, 길가에 지나가다 보면 이거 뭐 들고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아유, 저 사람 오히려 예수 믿고 싶어도 저 사람한테 안 믿겠다, 혹시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네가 볼 때 미련하냐? 이겁니다. 네가 볼 때 미련하냐? 아니다. 내가 볼 땐 그것이 내 방법이다. 성경을 그런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니까 세상에 변사, 요즘 말로 변호사입니다. 변사가 어딨냐? 또 성경에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는 공부 많이 오면 지혜롭잖아요. 지혜가 열리잖아요. 지식의 문도 열리고. 그런데 성경에 지혜자가 어딨냐? 변사가 어딨냐? 또 하나는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선비면은 요즘 말로 공부 많이 온 사람이에요. 아주 관리들이나 아주 그 왕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선비거든요. 선비가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옛날 말로 선비라고 그랬어요. 요즘 말로 다른 말 바꿔도 되지만, 선비가 어디 있고 변사가 어디 있고 또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은 이 지혜를 미련하게 했다 그랬어요. 세상의 지혜로운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볼 땐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긴 말씀 드리지 않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근데 전도가 한 번 해가지고 두 번 해가지고 세 번 해가지고 안 되거든요. 여러분, 밥도 한 숟갈, 두 숟갈, 세 숟갈 먹어가지고 배가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조금 늦었는데 일찍 왔어요. 근데 제가 이틀 동안 금식 기도하느라고 밥을 안 먹고서 오늘 회의 끝나고 밥을 주길래 할 수 있을 밥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밥 먹은 게, 야, 금식 이틀씩이나 하고 밥 한 끼리 다 먹으면 어떠냐? 밥을 좀 남겼는데 말이죠. 아마 그렇게 밥 먹고 나니까 배탈 났다기보다는 여기 이상이 생긴 거죠. 그래서 평소에 한 20-30분 있다가 오느라고 좀 늦었는데, 어쨌든 밥도 한 숟갈 먹어가지고 배부른 게 아니야. 밥도 한 숟갈 다 먹어야 배부른 거지. 그런데 분명한 건 이 전도라는 건 말이죠, 누가 볼 땐 무식하고 누가 볼 땐 미련하고 누가 볼 땐 전혀 들을 것 같지가 않아. 전혀 그걸 가지고 전도가 될 것 같지도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기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오늘 이 집회가 아마 주권 회복을 위한 집회도 되지만 이 한 사람 때문에 집회를 하나님 허락하는지도 몰라.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한 번 들어서 안 돼? 두 번 들어. 두 번 들어 안 돼? 세 번 들어. 세 번 들어 안 돼? 네 번 들어. 듣고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가 있어줘서 얼마나 고맙습니까? 감사한 일이고요. 그런데 참으로 이 기도를 계속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린 명령이기 때문에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두 번 했다고 되는 건 어제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년에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8시 넘어가 아침 늦게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1시까지 또 기도를 했어요. 한 번 기도 몇 시간 걸리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는 계속 하는 거죠.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계속 하는 거예요. 기도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박수 쳐줘 저런 사람들. 예, 분명한 것은요, 자,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걸 좋아하시지만 오늘 설교의 결론은 본문입니다. 예수의 비밀을 말하게 하라. 예수의 비밀을 말하게 하라. 예수의 비밀이 뭔지 몰라요. 구약시대는 예수에 대해서 몰랐어요. 구약시대는. 신약시대에 나타난 예수,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제 복음은 비밀인데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주예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승천하셨어요. 그분은 재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구원의 교리입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그분이 첫 번째 오셨던 초림 주님, 한번 따라, 초림 주님, 죄인을 불러러 오신다. 재림 주님, 의인을 불러러 오신다. 이것이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의 오는 조건이 다른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전도로 다닐 때도 다 내게로 오라 죄인을 불렀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유대인도 좋다, 헬라인도 좋다, 어느 나라 사람도 좋다, 남자도 좋다, 여자도 좋다, 한국 사람도 좋다, 미국 사람도 좋다. 주님은 아무나 부르셨어요. 놀라운 사실, 인간 누구나 죄를 졌거든요. 죄를 졌는데 어떤 죄였든지 간에 죄를 가지고 천국을 못 갑니다. 천국을 가야 될 사람은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죄를 용서받으려면 옛날에는요, 구약 때는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아가지고 드렸어요. 소를 잡아가지고 드렸어요. 비둘기 잡아가지고 드렸어요. 이 제물을 바쳐서 피 흘려서 올렸을 때 그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그런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소 잡아서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양을 잡아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제사는 그로 끝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전에는 전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릴 때 제물을 사러 다녔습니다. 양을 사러 다니고 소를 사러 다니고, 그래서 성전문 가까이에 제물을 파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사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을 때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때 주님이 계셨습니다.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은 그 사람들이 소가 제물이 됐다는 거, 양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 그런데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의 제물 되셔서 그 이후로는 소도 필요 없고 양도 필요 없고 비둘기도 필요 없고 제사가 필요 없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 기독교의 교리,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알려진 비밀, 공개된 비밀, 비밀도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는 것처럼
금고에 돈이 들었는데 금고의 비밀번호를 몰라. 집에 들어가야 될 텐데 집이 문에 키가 있는데 키에 비밀번호가 눌려야 되는데 비밀번호 모르니까 못 들어가.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게 뭐냐?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라. 이게 전도입니다.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좋은 뉴스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어린 소년이 추위에 대비해서 옷을 단단히 입고, 지난번에 되게 춥더라고요. 비는 쏟아지지 말이죠. 그냥 덜덜덜 우산, 비 파는 우산 맞아. 우산 썼어도 머리만 안 맞지. 얼마나 추운지 바람도 불고 말이죠. 팔이 꽁꽁 얼어붙고 말이죠. 여기 앉았을 때 그랬어요. 그 추위라는 거 잘 못 견딜 거야 아마. 추우면 옷 입으면 그만, 추우면 장갑 끼면 그만이고, 추우면 모자 쓰면 그만이고. 여기서 그런 게 없었어 지난번 비 올 때. 그런데 되게 추운데 발바닥까지 시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추위에 대비해서 옷을 단단히 입고, 비 오는 거 대비해서 우산을 들고, 그리고 아빠 준비됐어요? 무슨 준비? 아빠 오늘 전도로 가야 되잖아요. 맨날 갔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말이야, 오늘은 비도 오고 날도 추우니까 오늘은 가지 말자. 오늘 같은 날은 사람도 안 와. 그러니까 오늘은 전도로 가지 말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빠, 그래도 비가 오든 말든 비 오는 날이라도 하나님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이 아들, 어린 아들, 11살 먹은 아들이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따분하죠. 오늘 비 오니까 그만두자. 아마 이랬을 때, 네 알았어요. 비도 오고 추운데 잘 됐어요. 그럼 그렇게 하지요 뭘. 아마 나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거야. 그런데 이 아들, 11살 먹은 아들이 말이죠. 아빠, 비가 와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 여러분, 이게 될 법이나 한 얘기입니까? 아들이 말이야. 목사인 아버지는 말이죠. 이런 날은 가지 말자. 이런 나라 사람도 별로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십시다. 아빠, 그러면 저 혼자 가면 안 돼요? 이게 아들이 우리 아들 같아. 똑같아. 이 주인공이 난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 아들이 지금 목사 돼가지고 열심히 선교하고 잘 큰 교회 목사, 부목사로 있는데, 내가 목사인데 아들이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가려면 목사님의 사인 추천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 추천서도 누가 가라로 했는지, 딴 교회 목사한테 그랬는지, 신학교 입학원서로 시험 문제, 시험 보러 갈 때 구의 서류 중에 하나가 그건데 말이죠. 또 그냥 합격증서를 받아왔어요. 신학교 합격증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빠인데 내가 추천서를 쓰자는데 누가 추천서 써가지고 신학교 입학을 받냐 이거야. 입학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다 이 말이라. 합격증서 또 가지고 온 거야 아들이.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나하고 와이프하고 아들하고 셋이 앉아서 합격증서를 딱 들고서, 아들아, 어떻게 네가 목사가 되겠다 그러니? 너 목사가 된다는 게 쉬운 줄 아니? 너 아빠보다 똑똑해? 너 365일 동안 새벽기도 할 수 있어? 1년에 52번씩 주일 설교 할 수 있어? 저녁에 52주일 동안 할 수 있어? 수요일날 52주일날 설교할 수 있어? 이러면서 설교는 아무나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교는 쉬운 게 아닐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렇게 아무나 목사 되는 게 아니야.
신학교 가면 안 돼. 그러자 아들의 신학교 입학 지도자 찢어버렸습니다. 가지 말라고. 내가 목사 해보니까 어렵거든. 그래서 어떤 데 목사 되고서 후회할 때도 많아요. 전 정치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여기 저 최규하 대통령 내가 조카 사위거든요. 여기 저 뭐야 군에 여기 뭐야 그 정계에도 저희 선배 후배 하면서 우리 많거든요. 대학 다닐 때부터 전 선거운동을 했거든요. 돌아다니면서 지방 같은 데 가서 누가 대통령 뽑으면요, 지나는 국민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의 입법안 누구를 소개합니다 이러면서 막 연설하고 다녔거든요. 대학 시절에도. 그래서 열심히 나도 정계 가려고 준비를 했다고요. 국회의원 되는 건 쉬워요. 정당 들어가서 일 조금 봐주고 하면은 고향에 나 같은 사람 별로 없으니까 우리 고향 가서 나 국회의원 입혀보겠다 하면 여기서 공천 줘요. 공천 주면 거기 가서 공부했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아니 고등학교까지 다 고향이 있었으니까 뭐 얼마든지 기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 국회의원 하나 정도 하는 건 하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야, 이거 내가 정치가 안 되길 잘했다. 한 번은 나하고 같이 소대장 하던 친구가 하순봉이라고 있었는데 하순봉하고 소대장을 같이 했어요. 그 중에 나중에 국회의원 됐었고 뭐야 국무총리 뭐 비서실장 뭐라 그래 시서실장 했어요. 아, 그런데 말이죠, 국회 가서 싸우느라고 말이 내 그달 막 잡혀가지고 싸우는 게 탁 텔레비에 비쳐나오더라고요. 아이고야, 내가 국회의원 됐으면은 저 친구처럼 저 친구보다 내가 싸움 더 잘하는데, 야, 저렇게 싸움을 뻔했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아이고야, 정치하는 게 더 잘했다고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게임에 빠져가지고 정계로 오라고 그래서 갔지요. 간다고 다 준비했지요. 날짜 시간 장소 딱 국무총리실에 딱 11시 도착해서 장소 직책 수여받고 딱 이러게 됐었어요. 근데 내가 그 전주간 강화도에 부흥회 갔다가 대통령 긴급조치제 구호로다가 체포가 되니까 국무총리실은 무슨 국무총리실이야. 그래가지고 뭐 긴 얘기 여기서 하겠습니까? 좋은 간증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하니까 못 간 겁니다. 네.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부름받아야 가는 거야. 얻어터지고 싸울 놈들이나 가고 도둑질하고 사기칠 놈들이나 국회의원들로 가는 거지. 나같이 한대 사기치면 하나님한테 매맞는 사람한테는 국회의원 갈 수가 없는 거야. 이제 와서 잘했다고 그러지만 그때는 거기 못 간 게 또 소원하더라고요. 자, 오늘 이 어린애가 얼마나 훌륭한 신앙자인지. 지금도 우리 아들들이 다 애들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애들이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커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바로 이 11살 먹은 아이가 어려서부터 신앙을 자라가지고 전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가지고 추운 날 비 오는 날도 전도를 한다 이 말이라. 여러분, 이런 훌륭한 목사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목사는 아버지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야, 이런 비 오고 추울 날은 안 가는 게 좋아? 이런 추운 날이야 누가 사람이 오겠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놀라운 얘기입니다. 몇 분대로 끝내긴 하겠지만은 이 아이가 어떻게 됐느냐? 여기저기 다니면 전도질 다 줬어요. 정말 마지막 한 장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봐도 정말 사람들도 없고 딱 한 사람 줄 사람이 있어요. 하나 줘야 되겠죠. 여러분, 이 아이가 그 집에 가서 배를 눌렀어요. 아무 소식이 없어요. 한참 서 있는데 그냥 갈까 했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야. 영감이죠. 성령의 역사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서 배를 막 눌렀어요. 그래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야. 참 이상하네. 역시 또 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가졌어요. 근데 암만해도 안 되겠다. 용기를 가다듬어 세 번째는 어린애들 주먹이 커봤댔지 얼마나 크겠습니까? 나같이 태권도 한 사람이나 한 박씩 막 그냥 부서지나 때렸을 텐데 11살 먹은 애가 뭘 했겠어요?
탕탕탕탕 그때 그 소리 들었죠? 크게 해봐. 그때 들었죠? 아이 굉장히 커지네. 그래야지. 때리니까 퉁퉁퉁 두드렸어도요 또 소식이 없는 거야. 야, 이 아이도 이게 보통 아이가 아니야. 그러나 이미 지금 이 시간은 그 아이가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얘는 떠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주먹으로 때려도 소식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또 한 번, 네 번째 벨 2번 누르고 주먹을 2번째 또 두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팡팡팡. 아까보다 더 세게 온 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은 문을 찡 열고 어떤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실화입니다. 딱 여인이 나오더니 이렇게 보니까 대문 앞에 어린 소년이 하나 서 있거든. 이 여인이 볼 때는 아이고 저 아이가 이 저녁에 추운데 뭘 좀 얻어먹으러 왔나 보다. 그렇게 삐기 생각 더 되겠어요? 이렇게 쳐다보니까 젊은 어린애가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아가야 내가 뭘 좀 도와줄까? 당연히 한 얘기죠. 그런데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하나님께서 아주머니를 사랑하십니다. 어린아이의 전도 내용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주머니를 사랑하신답니다. 2번째, 이 전도지를 아주머니께 드리라고 그러십니다. 3번째, 그러고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나갑니다. 이제 그래서 이 부인이 봤던 11살 먹은 아이가 11살 먹은 아이로 보이질 않고, 성령 역사는 그런 겁니다. 아이로 보이질 않고 는 빛이 나는 천사로 보였다는 겁니다. 천사로. 역사는 그게 역사입니다. 저도 예수 믿고 천당 갈고 구원받고 전도하고 이렇게 목사가 됐지만은 이런 영적인 신비, 이런 영적인 체험, 이런 성령의 기적, 이런 걸 체험해 보지 않으면 사실 목사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역사, 이적, 기적, 표적을 알고 듣고 보고 체험을 하고, 또 부흥회 다니면 기도하면서 교인들이 병이 낫고, 교인들이 방언을 하고, 교인들이 환상을 보고 입술을 하고,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난 걸 보거든. 그래서 목사가 되고 이처럼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어떤 교회 갔더니 말이죠, 딱 설교 시간에 설교를 올라갔지요. 그랬더니 올라가기 전에 바로 강대상에 앉아서 하나님, 이제 설교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딱 단에 섰습니다. 단에 섰는데 설교부터 시작하지 않고, 여러분, 제가 지금 잠깐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어떤 시커먼 옷 입은, 네크타이 먹은 이저기 시커먼 옷 입은 사람이 저벅 강대상으로 오더니 설교하는 목사의 네크타이를 막 잡아 흔드는 게 환상에 보였습니다. 뭐 이런 환상이 있을까요? 내가 잘못 봤겠지요? 아니, 설교를 목사에게 네크타이 흔들어? 그런 놈들은 뭐가지 부러집니다. 이 얘기 한마디 딱 하고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설교 끝난 다음에 강사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들어가자마자 어떤 사람이 내 뒤를 쫓아왔는데, 지가 그림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지가 그림이라니. 나로서는 알 수가 없잖아. 지가 그림입니다. 내 파리까지 붙잡고 말이죠.
그러다 좀 있다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헐레벌 때 강사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왜 뛰어들어왔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게 부흥회하다가 나 또 쫓겨나게 생겼다. 담임 목사가. 왜? 바로 그 시커먼 옷 입고서 목사 넥타이를 붙잡아서 목사를 내쫓은 님이 바로 지금 내 방에 들어와서 바리크리댕이를 붙잡고 있는 님인데, 이님이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자기 넥타이 붙잡습니다. 이게 나는 강사니까 내 걸 못 붙잡을 거고, 그리고 이 얘기도 그 목사가 나한테 알려줘가지고 내가 한마디 쏜 거다 이렇게 생각할 거다 이거야. 세상에 여러분 뭐 더 긴 얘기 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때그때 역사합니다.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저를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어느 누구를 통해서 역사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성령이 누구에게만 나타나고 누구에게는 안 나타나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능력의 사람에게, 성령의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자들에게 그때그때 역사하시면 여러분들도 늘 그 이상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흥회 다니면은 이런 재미가 있고 이런 은혜가 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이런 은사를 주시고 이런 능력을 주시고, 그러니까 전국을 헤비고 돈이라는 겁니다. 유명해지니까 소문이 나니까 우리 교회도 내 미국 같은 데만 40번을 갔다 왔습니다. 부흥회하러. 많이 갔어? 적게 갔어? 별거 아닌가? 자, 뭐 그런 얘기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면 전 세계를 누비는 거예요. 저는 목사들 꿈도 생각도 없었어요. 이런 영적인 체험 얘기를 얘기하면요 재미도 있고 은혜도 되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오늘 이 아이 때문에 이 간증을 했는데 이거 원고에도 없는 얘기 한 겁니다. 원고 딱딱 준비해 왔는데도. 자, 그런 시간 많이 갔을 테니까 오늘 짧게 한다 오는데 또 길어지네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 아이가 이 전도지를 이 어머니 부인에게 주고 돌아서 아이는 왔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일어난 일이 뭐냐? 주일날이 됐습니다. 땡그랑 주일날 총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요 예배당에 교인들이 꽉 찼습니다. 근데 목사님 앞에 제일 앞에 앉은 아이가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예배 드리려고 목사님 아들은 제 앞에 또 앉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 딱 끝난 다음에 혹시 여러분 전할 소식이나 또 간증이나 할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그러면 나와서 말씀하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 뒤에 앉았던 어떤 여인이 떠벅떠벅 걸어 나옵니다. 그러더니 딱 이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있었던 얘기를 하랍니다. 나는 저 밑에 동네 사는 사람인데 지난 비 오고 춥던 날 어떤 어린아이가 저에게 와서 전도지를 줬습니다. 저는 그 전도지를 읽어보게 됐습니다. 그 전도지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하면서 전도지 한 절도 안 빼라고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어떻게 된지 압니까? 저는 어떻게 된지 압니까? 그 전도지를 읽고 다시 다락방에 올라가서 다락방에 고리에다가 밧줄을 메고 그 밧줄을 내려뜨려 가지고 자기 목을 메고
그리고 의자에 올라서서 밧줄 잡아 당기고 의자를 탁 밀어치면은 자기는 목마다를 죽게 되는 그런 장치를 꾸미고 있는 순간, 그거 한참 밧줄을 메고 있는 순간 배를 누르고 주먹질로 문을 두드리고, 그래서 한숨이 나가봤더니 아주 어린 소년이, 예쁜 소년이 천사같이 환하게 보이는데 그 어린아이가 나타나서 저에게 전도지를 줬습니다. 그때 남편은 죽고 혼자 살기 외롭기도 하고 괴로워서 그때 자살하려고 이 목매달아 죽으려고 밧줄을 매서 다 준비해놓고 마지막 순간이었는데 이 아이가 배를 누르고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고, 그래서 전도지를 주고 읽어봤더니 생명의 길을 여기서 소개했습니다. 이때 강대상에 있던 목사인 아버지는 조벅조벅 내려오더니 자기 아들에게 일어나라 그러더니 이 부인을 앵겨주면서 바로 이 아들이 그 전도지를 가지고 갔던 아들입니다. 바로 이 부인은 그날 전도지를 읽었던 부인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는요, 요즘에 카톡에 이 내용이 많이 뜹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놓고 메모해놓고 타이핑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아주 여러 가운데서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은혜로운 간증이어서. 전도지 한 장의 효능, 어린아이의 전도의 효능. 아버지는 비록 비 오고 추니